에스라 2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50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리바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며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2장은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1차로 귀환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와 인원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부터 35절은 출신지 혹은 귀환지별 귀환자들의 인원수를 언급합니다. 36절부터 39절은 귀환 제사장들의 가계별 인원수를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까지는 귀환 레위인의 가계별 인원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전체로 보자면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총수는 노비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49,897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제사장과 레위인, 느디님 사람, 노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거 남유다에 속하였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자는 귀환자들의 수요를 기록함에 있어 굳이 지파별로 기록하지 않고 가계별로 출신지 또는 귀환지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흔히 유대인으로 불리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지가 과거 남유다의 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포로 귀환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총 3차로 이루어졌던 것과 동일하게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제1차는 기원전 537년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에스라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차는 기원전 458년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루어졌으며 1775명이 귀환하였고, 이는 에스라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차는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영도하에 이루어졌으며 귀환자의 수요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3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 중에 나름대로 그곳에서 적응하여 살면서 현재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황폐화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황폐화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주변 족속들의 핍박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의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귀환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의 숫자를 보면 4,289명으로 레위인 341명에 비하여 10배 이상이나 많고 전체 귀환자의 약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포로 귀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증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종교적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았던 데에 이들 제사장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암시하여 줍니다. 더불어 이들의 귀환은 앞으로 재건될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신정국가로 서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여 줍니다. 본문 1절에서는 70년 전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고레스의 귀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 일부만이 고국으로 귀환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즉 고레스의 귀환 명령을 듣고도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로 귀환한 자들은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10지파 사람들은 거의 귀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이방 세계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큰 징계를 받아 바벨론과 애굽과 또 다른 나라로 흩어진 사실은 물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멸망하는 길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일 그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었다면 그들은 선민의 본질을 상실하고 이방 민족처럼 타락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포로라는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악을 버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징계를 다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속히 돌아와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10장 9절을 통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치 흩어지는 것과 같은 경우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흩어지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유지시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흩어지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앙마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알고 인내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흩으신 자들을 다시 모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속하게 순종하고 모여야 합니다. 만일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이 가라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가문의 조상들은 이 성경에 그 행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3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바로스 자손, 스바랴 자손, 아라 자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라라는 이름은 여행객이라는 뜻으로서 아마 포로 생활 중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가문의 후손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많은 후손들로 번성하여 귀국했습니다. 바핫 모압은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바핫 모압 자손들의 조상은 바벨론 제국이나 혹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발탁되어 모압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들 가문의 자손들은 참 기특합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자손을 번성시키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충성스러운 신앙 가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고난의 때에 더욱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환경보다 고생스럽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 성도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진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은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기에 앞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앙을 지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기간이 바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5절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암시해 줍니다. 각 자손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람은 높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삿두는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이며 삭게는 순결하다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니는 세움받다라는 뜻이며 브베는 자애롭다라는 뜻이고 아스갓은 갓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도니감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뜻이요 비그웨는 행복하다라는 뜻이며 아리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이름들은 포로로 잡혀가 고난받은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이실 것이며 기억할 것이요 또 자비를 베푸시고 든든한 곳에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행복하고 즐거운 심령으로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반드시 귀환하게 해주리라고 하신 언약을 확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문들은 자신들 가문의 이름처럼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국 땅으로 귀환하고자 하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신앙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영생 천국의 언약을 의뢰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현실화될 것입니다. 헛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즉 보혈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잠언 10장 28절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가문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의 고달픔과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레스의 귀한 명령이 떨어지자 자신들이 포로지에서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국으로 귀환한 무리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전과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문과 수효는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저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의 때에 더욱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게 하소서. 둘째로, 말씀에 의지한 소망은 반드시 현실화됨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셋째로, 한국교회가 흩어지는 일을 당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바로 서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예언과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비전 역시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머리로 세워 온전히 서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